부어주소서. 유머 작가인 룩 호더가 현대판 사도행전을 엮었습니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강림이 임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첫 예배로 모인다는 광고가 났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적어도 120명은 모였어야 될 이 예배에 출석한 성도는 40명 뿐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가족과 함께 최근 구입한 갈릴리 호숫가의 별장으로 주말여행을 떠났고, 바돌로미는 집에 손님들이 와서 교회에는 갈 생각을 안 했으며, 빌립의 가족은 지난밤 너무 늦도록 파티를 하고 주일 아침 예배가 끝날 시간쯤에 일어났으며, 안드레는 새 배를 구입하려고 보트쇼를 구경하러 갔고, 야고보는 집에 잔디를 깎는다고 못 나왔으며, 마태는 근무처인 세무서에서 오버타임을 했고, 요한은 골프 토너먼트에 참가해야 한다고 했고, 도마는 시험 공부 때문에 교회에 나올 수 없는 형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길 같은 성령도 이 다락방에 내려오는 것을 중지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 성도들이 성령 받지 못하는 이유를, 핑계를 진필대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일 때문에, 바빠서,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예배의 자리, 성령이 충만한 그런 임재하시는 그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것을 빗고 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참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제쳐두고 우리 성령 받기를,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왜 우리에게 임하신 것일까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기에 성령을 받아야 되고 또 성령 충만을 입어야 하는 걸까요? 성령 나 받았는데 성령 또 받으라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니 성령 받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첫째,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구약시대에는 일시적으로 성도들 안에 거하셨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영원토록 함께 임하여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의 성령을 주셨느니라.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고 계신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실 때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래,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육신에 있지 아니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은 여러분은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우리의 그릇된 행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막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함으로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을 받은 성도라면 나에게서는 날마다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에게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뀔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둘째, 몸은 죽으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살게 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몸은 죄로 인해서 죽었다는 말씀은 인간의 육신과 아울러서 죄로 인해 부패하고 타락한 심성이 사망에 처해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영은 의로 인하여 살았다는 말씀은 인간의 영혼도 죄로 인해 부패하고 훼손되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육신과 죄악으로 타락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죄로 인해서 부패하고 훼손되었던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영혼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의 이 육신은 쓸모없는 죽어 없어지는 것인가? 아니죠. 셋째는 죽을 몸도 다시 살아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시키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장차 부활한다는 확실한 부활의 보증이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처럼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주체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근거가 되시며 성령님은 우리를 살리신다는 확실한 보증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 성령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육체 또한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먼저 죽었던 성도들의 육체는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같이 온 영혼들과 합하여 부활합니다. 그리고 살아있을 때 주님의 재림을 보는 성도들은 살아있는 채로 호련히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적으로 다시 새롭게 부활합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이 거하시면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확실한 부활할 존재임을 보여주시는 보증이 되시니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넷째는 하나님의 아버지인 것을 알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15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종은 죄를 항상 두려워합니다. 더군다나 죄의 종으로 살던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두려움 그 자체예요.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거죠, 사람들한테. 영원한 멸망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렇지 않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듯이 말입니다. 진짜 확실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야 돼요. 아멘. 한 따라합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 진짜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서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죽음이 임박했을 때 사람들은 그 죽음 이후에 펼쳐질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죽는 순간 자신이 영원한 지옥의 멸망에 처해지는 것을 알기에 또한 몸부림을 치면서 두려워 떠는 겁니다. 죽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몇 시간 전에 제가 직접 그 장면을 봤거든요. 그때는 영적 눈이 열려요. 왜요? 천사가 자기 영혼을 데리러 오는데요. 그래서 자기 영혼을, 예수 믿는 자기의 영혼을 데리러 오는 그 천사를 보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확실히 믿지 않아서 지옥 갈 영혼은 천사가 자기를 지옥으로 던지기 위해서 데리러 오는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러나 죄의 종이 아닌 양자가 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양자는 원래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빠, 아버지라는 말은 아람어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버지라는 말을 두 번 반복해서 사용해서 하나님께 대한 애정과 열성을 나타내요. 아버지, 이게 아니라 아버지, 아버지. 친밀하게 아빠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근데 아빠, 아버지를 어떻게 부른다고 말씀합니까? 그냥 힘없이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까? 아닙니다. 부르짖는다라고 말씀해요. 할렐루야. 부르짖는다는 말은 감정이 격양되어서 큰 소리로 외칠 것을 말해요. 주여, 주여, 이게 아니라 아버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하며 감격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 잃어버렸던 그 부모를 찾은 어린아이가 부모를 발견하고 두 손을 벌린 채 엄마 아빠를 큰 소리로 부르며 달려드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예요. 아버지라고만 부르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냥 나를 자녀 삼아주시지 않아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죄인이었을 때 영혼은 멸망으로 던져진 것이 당연했을 뿐인데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면서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자녀 삼아주셨으니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고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가 우리를 책임지셨고 이제 우리가 우리 자녀들 책임지듯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자녀인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실 분임을 믿으시길 바래요. 그러니 그냥 입술로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말고 진짜 간절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야 된다는 아버지, 아버지.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한번 불러보래요. 시작. 아버지. 부흥이 따라고 그런데 좀 크네. 솔직히 안 나오신 분, 안 나오신 분 왼발 새끼 발가락 들어보세요. 안 나오신 분 있죠? 에이, 뭐 그런 것을 따라하라고 유치하게. 나는 마음속으로 믿는데 천만의 말씀.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 그래서 우리 신앙은 다 고백이에요. 고백.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확신하며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이심을 믿게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불신자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라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부를까요? 못 부를까요? 예? 불러요. 센터입니다. 불러요.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이 설교를 한번 하면서 어떤 아이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아빠라고 불러봤더니 아빠 그래요. 그거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근데 그 아빠는 내가 아빠에서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니죠.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부름이죠. 왜요? 성령 받지 않으니까. 내 자식 아니니까요. 그러나 내 자식은 아빠라고 부르죠.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아는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16절 읽겠습니다. 성령의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우리 마음속에 가시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믿어지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라고 말씀해 주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래요. 이거 안 되면 구원 소용없어요. 구원 못 받는다고요. 이거 안 되면 우리의 모든 신앙 다 것이라고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래 형식적으로 부르는 주여가 아니라 진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믿음, 예수님을 진정으로 구원자라고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여 주여를 부를 때에 구원이 이르는 것.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느니라. 갈릴리 이런 말을 했어요.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하여 주심과 함께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담력이 생깁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신다면 성령께서 믿어주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유여 종은 주인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니까 오직 아들만이 진심으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끊임없이 거하시면서 우리 영혼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자꾸 알려줍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못 박혀 죽으셨는지를 끊임없이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자꾸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아버지를 찾게 되는 겁니다. 자꾸 아버지를 부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도 이 말씀을 통해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니 그것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아빠 아버지라고 간절히 부르짖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다섯째는 성령의 인도를 받기에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인도라는 말이 이런 뜻이에요. 가르쳐 이끔이라는 뜻이에요. 가르쳐서 이끌어주는 것. 그 성령의 인도는 성령께서 나를 가르쳐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심을 이끌어 주시는 이유는 우리 힘으로 바른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발달장애를 가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은 몸은 성인이지만 정신연령은 어린 아이와 같아서 부모가 하나하나 챙겨주지 않으면 사람도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집안에 혼자 놔둬도 위험해요. 길을 났을 때는 더 위험합니다. 혼자 가게 놔둔다면 필경은 길을 잃거나 위험에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발달장애 아이를 둔 부모는 항상 그 곁에서 지켜보며 일일이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그래서 이끌어줍니다. 육체적으로는 우리가 성인이고 세상에서는 나름대로 여러 위치와 지위를 가진 존재들이지만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함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가르치고 계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 이 말씀을 통해서. 아멘.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실 때 무엇으로 가르치는가?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말씀처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성령께서는 성령 말씀을 통해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려면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설교를 잘 들어야 되고, 우리를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교회로 인도하신 분은 곧 그래서 성령님이시잖아요. 여러분의 힘으로 온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 사는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래전에 제리산에서 길을 잃고 실종되었다가 41시간 만에 구조된 10살짜리 정희자라는 아이가 있었죠. 신문과 방송은 그 아이가 어린아이답지 않는 침착한 행동으로 그 위기를 극복했다고 칭찬했었습니다. 말이 41시간이지 거의 이틀 동안이나 산속을 이 어린아이 혼자 헤맸으니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구조되고 난 뒤에 결정적으로 자신이 살 수 있었던 원인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아버지의 말이 생각났었다는 거예요. 산속을 헤매는데 비가 쏟아졌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젖은 몸으로 잠들면 체온이 떨어져서 위험하다는 전에 아버지가 해줬던 말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를 맞으며 길을 찾는 것을 그만두고 바위 밑으로 들어가서 낙엽을 뒤집어 쓰고 잠을 자지 않으려고 뜬 눈으로 밤을 샜다는 거예요. 만약 아버지의 그 말을 무시하고 길을 찾기 위해서 비를 맞은 채 산속으로 헤맸다면 분명히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겁니다. 이 아이가 아버지의 말을 기억하고 그대로 따랐기에 살 수 있었듯이,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생각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리라. 성령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정확한 인도하심은 성경 말씀에 있어요. 물론 때때로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는 때때로는 이런저런 방법들을 사용하시죠. 꿈을 보이기도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의 말을 듣기도 하시고, 그것도 안 되면 고난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그런데 가장 명확하고 정확한 성령의 인도하심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성령의 감동하심이 항상 끊이지 않는 거예요. 왜요? 어떤 상황과 어떤 결정의 순간마다 그 말씀이 떠오르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그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많은 경우 말씀을 멀리함으로 실제적인 성령의 정확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잘못된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직 기도만 하는 사람, 자기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 뭐 한다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닙니다. 물론 간혹가다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성령 인도함을 받는다면 성경이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 볼 필요도 없이 무조건 기도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소두에 여호와의 율법을 듣지 않는 자의 기도는 가증하리라 라는 말씀을 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말씀 없이 기도만 하게 되는 것은 그 기도는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가증한 기도라는 거예요. 듣기 싫어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잘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또 무엇보다 설교를 잘 들으므로 성령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하심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서 복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섯째는 육신대로 살지 않고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게 되니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1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삼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모든 구원의 전 과정이 있어서 사랑에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으로 그 은혜에 보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놓고도 감사할 줄 모르고 그 은혜에 보답하지 않는 것은 은혜 받는 자의 도리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사랑의 비리를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빚진 자로 살아야 합니다. 육신에게 대해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육체의 소욕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처럼 육신의 생각대로 전혀 절제 없이 거침없이 함부로 말하고 내 고집대로 성질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육신에게 줘서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은 심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것이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육체적인 것들을 심게 되어질 때 결국은 거기에서 거둘 수 있는 것은 사망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 받은 이후에 우리 성도들은 이제는 성령의 소욕에 따라 성령이 뭘 원하나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말하고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소욕을 심어요. 그래서 영생을 거두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할때라도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그렇게 살만한 자격과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법없이 살 사람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온갖 회칠한 무덤처럼 그 속에는 드글드글 더럽고 추악한 냄새와 버러지들이 들끓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 뿐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속에 마시면 그 성령께서 근본적으로 우리를 대청소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소욕에 따라 살게 만드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육신에게 대해서 육신에게 살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됩니다. 우리 13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라는 말씀은 반비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만일 너희가 육신의 욕심에 따라 살면 너희가 충성을 바치며 집착하고 있는 너희 심령 속에 바로 그 죄악된 세력이 너희를 얽어매여 그 자체의 운명인 사망에게로 이끌고 갈 것이다. 물론 이 말은 성도가 구원받은 이후에 다시 죄를 지으면 구원을 상실하고 영원의 지옥 형벌을 당하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믿는 성도가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사는 것은 죄를 낳고 죄의 결국은 사망이니 성도는 진짜 예수님 믿어 성령 받은 성도는 성령의 사로잡혀 죄를 이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도가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며 죄를 짓게 될 때 그 심령이 평안하거나 기쁠 리가 없잖아요. 아주 힘든 답답함, 공고함, 염려,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해보려고 술잔을 기울이고 그것을 해소해버리고 육체의 쾌락을 쫓아보고 그러나 역시 다음 날에는 똑같이 허망하고 허전하고 하는 반복된 삶을 살게 악한 마귀라는 놈이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아 성령 충만 받아서 그 성령으로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리라는 말씀은 성령님께서 우리 몸의 행실, 또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쫓아 행하는 모든 악한 행실을 죽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부흥이 계속 참석하신 여러분, 죄 짓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내 안에 성령께서 그걸 죽이시니까요. 육신의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그것을 성령께서 내 안에서 죽여버리시니까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렇게 살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렇게 하시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죄를 끊어요, 목사님? 어떻게 죄를 끊을 수 있을까요? 죄를 끊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 죄를 자연스럽게 끊게 만드시는 성령 충만함을 삼으세요. 또 날마다 말씀을 취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잘 들으면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그 죽은 행실들을, 그 더러운 행실들을 따르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인한 성령 충만은 우리가 육신대로 살고자 하는 생각과 마음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합니다. 마치 해가 뜨면 자연스럽게 안개가 사라져버리듯이 억지로 육신을 죽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억지로 육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금욕주의입니다. 고행입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서 아주 자연스럽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에게 있는 육신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욕망을 다 거둬버려요. 그러니 항상 성령 충만하여 육신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따라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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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소서.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소서. 이 컵에 다른 이물질이 있을 때 그냥 비워린 방법이 있고, 성경에 있는 원리는 이겁니다. 여기에 깨끗한 물 계속 붓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의 비결이에요. 마지막 7절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니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자녀라는 것은 상속자를 말합니다. 상속자는 곧 하늘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를 이야기해요. 하늘에 실려난 것들, 부활의 영광, 영원한 생명의 영광, 그 다음에 충성에 대한 상급 등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그 기업을 이을 자, 하나님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곧 이게 뭐냐면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멘. 성령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죠.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지 않으면 하늘의 영광도 구원도 못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면 필연적으로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에 살기 좋다, 세상에 그냥 살기 즐겁고 좋다,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에 소속된 자라, 악한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자라 그냥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이 있는 성도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에 미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잘못 살아서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서 미움을 받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생각과 삶의 방식으로 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착각하면 안 돼요. 어떤 여지사님이 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남편이 나를 두들겨 패고 교회만 가면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애들도 교회를 못 가게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죠. 주여, 하나님의 성도를 핍박하는 저 사람을 하나님 빨리 회개하여 돌이키고 변화시켜 주십시오. 근데 계속해서 또 그래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교회 나간다고 애들도 엉망이지, 설거지도 안 해고 가지, 집안도 개판이지, 아내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남편이 막이 돼요. 남편이 마귀처럼 보여가지고 도저히 손도 못 잡겠대요. 그러니 남편은 반대로 어떻게 생각해요? 저거 예수님도 지금 미쳐가지고 저거. 그건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자기가 잘못해서 두들겨 맞고, 자기가 잘못해서 욕먹고, 자기가 잘못해서 교회에 나가지 말라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 저녁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진짜 내가 변화돼서, 할렐루야, 진짜 내가 성령 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내가 진짜 변화돼서 내가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서 바뀌면 내게서 나타나는 좋은 그런 열매들이, 그 영향력들이 미치게 되어지고, 그것을 바라보는 남편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면 한 알 그대로 꽂히고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따라합니다. 죽어야. 따라해요. 내가 죽어야 남편이 산다. 남편 없는 사람도 왜 또 따라한대요? 내가 죽어야 가족이 살아. 내가 죽어야 아내가 살고, 내가 죽어야 남편이 살고, 내가 죽어야 부모가 살고, 내가 죽어야 자녀들이 살아요. 그 사람들 향해 손가락 깨르고 정기하고 왜 그무행가 이야기하지 말고 따라합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냥 변화되고 옷을 변화되려고 하지 말고 완전히 변화돼. 완전히. 한번 따라합니다. 주여, 이 밤에 저를 확 죽여주십시오. 근데 진짜 예수님을 확실히 믿어요. 그렇게 선한 열매를 맺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남편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그런 경우 많이 봤습니다. 일찍 하나님이 죽이시는 것, 부흥에 따라 이런 말 하는데요, 일찍 데려가 버리셔. 우리 하나님 앞에 까불지 말아야 돼요. 뭘 잘났다고, 뭐 내가 대단하다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까지 나왔어도 거기 한번 꼭 10초 들고 은혜 주나 안 주나가, 이따 목사님 사모님이 기도하면은 은혜가 있으나 안 있으나, 에이 뭐 누구는 찌릿찌릿하고 막 앞에서 보니까 뒤집어지고 난리 나다더만, 에이 나는 뭐.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고 악한 마귀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듯이,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어떤 것이든지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아멘. 바로 예수님을 진실로 믿어 성령이 마시면, 성령 충만 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에 진짜 성령 충만 받으면 집에 돌아가고 싶으셔. 그렇게 배기 싫었던 가족이 그렇게 예뻐지는 거야. 말도 나긋해지고 바뀌는 거죠. 성령 아니고는 안 됩니다. 성령의 힘 아니고는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아멘. 몸은 죽으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살게 되기 때문에, 죽을 몸도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알고 믿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아멘.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아멘.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성령으로 내 몸의 행실을 죽이며 거룩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멘. 이런 엄청난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모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부흥 찬양 준비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오니 성령을 이 시간 내 마음에 부어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누릴 7가지 은혜들이 내게 부어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롭다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영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간절히 부르게 하옵소서. 성령의 똑똑한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성령으로 내 몸의 행실을 죽이고 거룩하게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상속과 여기서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내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한번을 보셔서 간절히 찬양 드리는 후에 그냥 앞뒤 옆에 보지 말고, 아멘. 그 옆에 그냥 아들 그냥 가족들 은혜 받나 못 받나 그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성령 부어주시라고 기도하세요. 무식해야 은혜 받아요. 고상하면 절대 은혜 못 받아요.